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현세적 상황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세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대로 항상 변합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고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폭풍이 몰아치는 날들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현실만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다니게 되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허망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사 현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어두운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에는 현재적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실적 상황에 빠져서 현실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이라는 장막에 갇혀 사느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진짜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비록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라고 하는 어려운 현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소망의 날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에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밝지 못했습니다.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어떤 죽임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지금 현실은 이와 같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더 밝고 빛난 날이 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일어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온 개념이죠.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나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주어질 찬란한 축복을 아름답게 예언으로 기술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심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The day of judgment.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심판의 날,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그 반면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회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뺏기기도 하고 핍박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회복이 있고 보상이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음을 말씀한 것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중에 살고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외친 것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의 날이 주어지게 되면 다시 너희들이 회복되고 본토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희망적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이와 같은 구약적인 컨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다. 사실은 더 엄격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약에 나오는 주의 날의 궁극적 성취가 바로 예수의 재림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요, 소망의 날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심판적인 차원에서 먼저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의 날이 오게 되면 일어나게 될 천재지변, 이것은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큰 격변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된다. 이것은 하늘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푸른 하늘,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존층이 붕괴되고 하늘이 잿빛으로 변하게 되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고 있던 그 하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된다. 이게 풀어진다는 말의 뜻은 녹아진다는 뜻입니다. 멜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물질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whole universe, 온 우주 자체가 불에 녹게 되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 속에는 엄청난 불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컨대 우리가 멀리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아름답고 빛나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태양 가까이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태양 자체가 불덩어리예요. 가스가 타고 있는 불덩어리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봤더니 태양의 그 중심의 온도, core, 중심의 온도가 27 밀리언 디그리예요. 2700만 도에 해당합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9300만 마일이라고 하는데 그 멀리서 태양열이 와도 그저 우리한테는 따뜻할 정도로 80도, 70도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복날 같은 데는 조금 더 열이 많이 와서 100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주 자체가 불덩어리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외형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불덩어리예요. 지구의 내부 온도가 12,400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불이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지구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든 핵폭탄이 얼마나 큰 화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본 자료인데요. 그 당시에 이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유한 핵폭탄만 가지고도 지구를 60번 파괴하고도 남을 정도래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불덩어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차하면 잿더미가 되고 불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여러분과 살고 있는 지구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리로다. 이 드러난다는 것은 expose 된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burned up,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시면은 화려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장면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것은 실제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 저 그리스도의 왕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그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찬란한 세상 문화를 자랑했어요. 수많은 상인들이 돈을 축적하고 언가금을 모으고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다 가졌습니다. 그랬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잿더미가 되어서 불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불타는 장면 앞에 수많은 상인들과 수많은 배에 서는 장들이 통곡하며 애곡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것들, 세상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잿더미가 되어서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예수 믿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심판당하고 죽게 되는 최후의 심판의 날, 이런 면에서 두렵고 떨리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과 회복의 날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이것은 바로 10절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입니다. 온 세상은 불에 타게 되고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지게 되겠지만 13절,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리라. 온 세상은 다 잿더미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거역했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은 다 불더미 속에 사여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말로, 일반적으로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말에서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니오라는 말이 항상 새롭다는 것을 표현할 때 프리픽스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의미에서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New in time, chronologically new,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New Year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네오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 하늘, New Heavens and New Earth,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할 때 여기에 사용된 New라고 하는 이 표현, 새 것이라는 표현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차원의 새 것이 아니라 질적인 차원의 새 것을 말합니다. New in quality.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질적인 새로움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정리해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창조는 아름다웠지만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온 창조 세계가, 온 우주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죄가 남긴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진 온 땅과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뒤엎어 버리시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주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New Heavens and New Earth, 이번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처소를 예배하는 바로 그 장소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썩을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입게 되고 덜림받아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처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어진 암담한 현실만 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현실의 가치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세상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종말론적인 설교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재림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보편적으로 성도님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니까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좀 스윗한 것, 가슴을 좀 두들겨주고 상처니 치유니 이런 메시지를 주로 좋아하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이 변하고 심판이 있고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현재적 삶이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결국은 아무렇게나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종말론적인 메시지는 절대로 협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모티베이셔널 메시지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치를 회복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함께 연속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저는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고 살지 마십시오. 주어진 현재적 삶의 정황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고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되고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현실의 장벽에 막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소망의 날을 향하여서 날마다 달려갈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갖추어야 될 몇 가지 삶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려면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다림은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사실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무엇인지 빨리 나와야지 잘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께서 기다림의 미학을 이해하고 기다림의 신앙을 잘 견지해야지 주의 날을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이 8절 말씀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적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 말에는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부터 종말까지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몸담고 살고 있는 것이 역사 속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 살고 있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초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영혼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영원한 현재형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도 좋고 못하셔도 할 수 없어요. 영혼이란 설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한정적인 시간대에 살면서 영혼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적 제한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이나 하루나 동일한 하나님.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시간의 양보다는 시간의 질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시간 그러면은 객관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흐른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수치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혐오스럽고 싫은 사람과 같이 앉아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너무나 보기 싫고 마음에 막 거부감이 나오는 사람하고 30분을 앉아 있으면요 3시간, 4시간 앉아 있는 것 같아. 시간이 그렇게 안 가. 좀 갓나에서 보면 아직까지 얼마 안 지나갔어. 근데 반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0분 앉아 있었는가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3시간이 지나갔어.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이걸 경험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0분 앉아 있었는데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가고. 여러분 이걸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인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갈 때는 시간의 흐름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어야지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시간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촉한다든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건강한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구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설사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에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유가 있음을 9절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에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그들 생애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 가실 때 내가 곧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안 오시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안 오시는 것입니다. 두 세대가 지나가도 아직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거짓 교사들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봐라, 재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짱 헛것이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안 오시지 않느냐. 이게 사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퍼뜨린 잘못된 사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오늘 9절을 통해서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도 오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다리셔도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올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들의 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실 수도 있고 지금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참음으로, long suffering. 기다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모든 것이 지체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게 부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그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한 25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다음 해에 즉각 아들을 주셨더라면 물론 그래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기적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아시지만 이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집안이었어요.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항상 그 집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요즘 같으면 국수도 말아서 드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친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집안이 나사로의 집안인데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주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나흘째 되는 날 그곳에 가셨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의 가족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대접도 해드리고 국수도 삶아드리고 잠도 재워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왜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마르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표현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 속에 가시가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진작 여기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주님이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 원망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각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기적은 병을 고치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흘 만에 오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부활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진작 왔더라면은 조그만한 차원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늦게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위대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체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성숙함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완벽한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한, 지금도 기다려야 될 날이 있다든가, 기다려야 될 사람이 있다든가, 지금도 기다려야 될 행복의 꿈이 남아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최선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으로 소망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려면, 바라보려면 첫째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제가 믿음의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날을 여러분이 진실로 기다리기를 원한다면 바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매너를 10절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도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비유를 했을까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미리 통보하고 오는 거 보셨습니까? 내가 며칠 몇 시에 당신 집을 털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오는 도둑이 있나요?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은 항상 unexpectedly, 예기치 않는 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신랑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확하게 몇 시에 오는 것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신랑 기다리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잠깐 잠을 잤다가 깨어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등불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no problem. 근데 준비하지 않았던 처녀들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고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영어로 표현하면 at any time, 언제 오실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바른 믿음, 바른 등불을 예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언제나 예기치 않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그 버스가 구르면서 연수를 갔던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연수를 떠날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측했을까요?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여러분, 사고라고 하는 것은 unexpectedly, 예기치 않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 자녀의 미래에 문제가 생기는 것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믿음의 등불을 예비해야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나는 운을 믿습니다. 이 luck, 운을 믿고 운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좋게만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여행이나 운의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은 결코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어떤 분이 신문에 쓴 칼럼을 제가 읽고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인도네시아 앞바다에 그 에어 아시아 그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바다에 빠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찬드라 수산토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사람, 그 가족이 5명인데 이 가족이 비행기 탑승 시간을 잘못하고 오는 바람에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다고 하는 것은 불행이죠. 그런데 이 불행이 오히려 그 비행기를 못 타게 됨으로써 화를 면하게 된 것이니까 불운이 행운으로 변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976년 6월 27일에 아랍 게릴라군이 유태인 100명을 태운 여객기를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우간다의 그 엔테베 공항에 강제 착륙을 시키고 그 당시 우간다의 폭군이었던 아주 악한 독재자였죠. 이디 아민 대통령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승객들의 목숨이 이제 파리 목숨이 된 거예요. 모든 승객들이 다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데 그 100명 중에 볼록이라고 하는 중년 부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기내 음식을 먹는 중에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응급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테러범들이 이 여인만 풀어서 우간다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걸 본 99명의 다른 사람들이 목에 가시가 걸린 그 여인을 그렇게 부러워했대요. 야, 이 목에 가시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노임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이스라엘 특공대가 구출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승객 전원을 다 탈출을 시켰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엔테베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했던 이 여자분은 그날 밤 탈출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난 이디 아민이 그 여자를 보복으로 총살시켰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경우는 행운이 불행으로 바꾼 케이스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해프닝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을 트러스트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운일 수도 있고 불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실하지 아니한 행운이나 해프닝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고통과 패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의탁하고 맡겨야 될 분이 계신다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나의 모든 주권을 다 장악하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에게라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하나님에게 걸고 하나님에게 모든 인생을 다 트러스트하고 그분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은 현실을 넘어서서 주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향해 달려가려면 현재적 과제를 잘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도 바른 소망을 가진 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현재적 삶은 무시해도 되는 줄 아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한 만큼 현재적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한국의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10월 달인가 오신다고 난리 친 적이 있었죠. 그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엇을 드라이브했는지 아세요? 집 가진 사람들 집 팔게 하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그만두게 하고 논 팔고 밥 팔고 그 돈 다 교회에 내고 산으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어프로치예요. 오히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재림 사건을 설명하면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지금 재림에 대한 무시무시한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시게 되면, 도적같이 임하시게 되면 이 땅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는 그럴지라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바른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하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해야 될 책임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여러분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이 땅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져 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더 깨어서 정직하고 바르고 올곧고 반듯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른 빙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바른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세상 마친 후에 오라고 해서 살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라고 주신 공동체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